예시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2장입니다. 민수기 12장 4절 말씀부터 10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해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어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민수기 11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세를 향한 원망과 비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1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가운데 섞여 사는 다른 인종이 탐욕을 품음에 그들이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원망과 이 비방이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내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가운데 섞여 사는 우리가 개역 성경에 보니까 잡족들에 의해 가지고 이제 이 불만이 일기 시작합니다. 자, 문제는 이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동조하게 됩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느냐. 자, 이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곳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반면에 우리가 이제 민수기 12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모세의 형제들의 원망과 모세의 형제들의 비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은 모세는 시보라와 차별한 이후에 재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시보라의 죽음에 대해서 전혀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또 모세가 왜 구스 여인을 아내로 취했는지에 대해서도 어떤 설명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자, 문제는 다만 이제 모세의 형제들이었던 미리암과 아론은 생각하기를 이 모세가 이방인 여인을 아내로 취한 이 사건은 율법이나 공동체 규범을 어긴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특히 이 구스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에티오피아 여인을 의미합니다. 함족 계열의 흑인이에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죠? 자, 아마 여러분들이 그들이 생각하기에 이 동생에게 구스 여자는 이렇게 이제 맞지 않는 여자, 또 이스라엘 지도자에게는 걸맞지 않는 여성상으로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또 모세가 이방인 여인과 있던 결혼은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먼 것으로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한마디로 모세의 선택에 대해서 그들은 굉장히 어리석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마 모세의 선택에 대해서 굉장히 못마땅해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과연 이것이 전부였을까? 자, 그들이 자신의 동생이었던 모세에 대해서 원망하고 모세에 대해서 비방하고 있는데 이것이 정말로 이 원망과 비방의 본질적인 문제였을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들은 이르기를 바로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다. 이것이 전부였겠느냐는 이야기죠.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여러분들이 본질적인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요?
바로 그것이 뭐냐면은 바로 교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사람의 모든 죄의 뿌리는 이 교만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인류의 최초의 범죄는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이죠. 그러나 이것은 표면적인 겁니다. 본질적인 죄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기만 하면은 우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리라고 하는 사탄의 유혹, 그러니까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이 결국 불순종으로 나타난 것뿐이었죠. 자, 분명히 그들은 구스 여인의 문제로 모세에 대해서 원망하고 비방합니다. 근데 그 비방의 내용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자, 모세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한 것은 표면적인 것이고 실제적인 이유는 뭐냐면은 그들이 모세의 지도력에 대한 도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의 여러분들이 지도력에 대한 그들이 시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잠언서 14장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한 사람의 시기라고 하는 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공동체와 교회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해악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축구로 이야기하면 자살골이에요. 자기도 죽고 공동체 전체를 파멸케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의 어떤 이 본심을 숨기고 그들은 모세의 도덕성에 일단 흠집을 냅니다. 그리고 모세가 가지고 있는 어떤 독점적인 어떤 권리에 대해서 도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러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만 말씀하셨느냐? 굉장히 도발적인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모세의 하나님의 주신 어떤 독특한 지혜에 대해서 그들이 지금 도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모세는 이런 형제들에 대한 원망과 이런 형제들의 비방에 대해서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문제는 과연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하셨을까? 하나님도 이 미리암이나 아론과 같은 생각을 하고 계셨을까? 과연 하나님은 모세의 이런 선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셨을까? 우리가 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자,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에 대해서 비방하고 있는 그 모든 말, 지금 모세가 그들의 비방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는 모든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보고 계셨다는 이야기죠. 그 형제들의 비방하는 소리를 지금 듣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근데 전체적인 우리가 뉘앙스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미리암이나 아론의 이야기를 굉장히 기쁘게 듣고 있는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 미리암이나 아론이 하는 이야기를 보고 야,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였는데 저들이 하고 있다라고 하나님이 지금 감동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뭔가 지금 하나님의 심기가 굉장히 불편해하고 계신 거예요. 바로 그것이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그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침묵하는 모세를 대신해서 그의 편이 되어 주셨습니다. 자, 모세의 선택에 대해서는 침묵하실 뿐만 아니라 비방하는 미리암과 아론에 대해서 하나님은 오히려 책망하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 가지고 미리암은 문둥병이 들게 되죠. 나병이 들게 되죠. 그리고 모세가 그를 위해서 기도한 지 그가 7일 동안 진 밖에 머무르다가 다시 신하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우리가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자, 첫 번째 우리 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시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했다. 자, 형제들의 비방을 들었을 때에 모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굉장히 마음이 상할 수도 있었겠죠. 아마 근심이 될 수밖에 없었겠죠.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함께 비방하고 싶고 함께 맞서서 싸움을 하고 싶기도 하고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는 자신의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변명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리암이나 아론은 누굴까요? 모세의 형제입니다. 모세의 누나예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최소한 그들만큼은 모세를 지지해 줘야 될 사람들이 아닐까요? 어쩌면 그들은 누구보다도 모세에 대해서 이해를 해줘야 될 사람들이 아니었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수군거리더라도 그들만큼 모세를 변호해주고 모세를 보호해줘야 될 사람들이 아니었을까요? 근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 오히려 그들이 앞장서서 모세를 지금 비방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가운데 모세의 지도력은 거의 절대적입니다. 탁월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선택에 대해서 누가 나서가지고 이렇게 비방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그 형제들이 앞장서서 지금 모세를 비방하고 있는 겁니다. 아론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최고의 어른입니다. 대제사장이에요. 미리암은 여선지자로서 이스라엘 여성들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최측근이자 형제이자 가장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앞장서서 모세를 비방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모세는 어떤 항변도 하지 않습니다. 그들과 다투지도 않습니다. 변명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을 설득하려고 노력하지도 않아요. 3절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자, 여기서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 이 한자로 우리 온유를 쓸 때 따뜻한 온을 씁니다. 부드러울 유를 씁니다. 그렇다면은 모세는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도 마음이 따뜻하고 마음이 부드러웠다. 모세는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도 그 말이 따뜻했고 그 말이 부드러웠다. 잠언서 25장 15절 말씀을 보니까 오래 참으면 가는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뼈를 꺾느니라. 큰 목소리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큰 소리가 세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부드러운 말이라는 겁니다. 온유한 말이라는 거예요. 모세는 그 마음이 또 그 감정이 하나님께 잘 길들여진 온유한 사람이었다. 오늘날 대한민국 광장에서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연합 예배를 드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기도회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곳에서의 수많은 말들이 그들의 언어가 과연 기독교적인 언어일까? 교회에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행하는 여러분들이 말들일까? 예배의 언어일까? 기도의 언어일까? 예배자의 말일까? 기도자의 말일까? 기독교 역사상 어떤 선지자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어떤 선지자가 시정잡배모도 못한 말로 백성들을 선동한 적이 있었습니까? 에레미야 5장 30절 3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이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나니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겠느냐.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제사장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 것은 내 백성이 그것을 좋게 여긴대요. 내 백성이 그것을 좋게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의 선동에 대해서 환호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오늘 성경의 모세는 그 온유함이 지면에 어떤 사람보다도 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강단의 언어가 좀 더 부드럽고 좀 더 따뜻해져야 되지 않을까요? 바로 여러분들이 부드러운 혀가 사람의 뼈를 꺾을 수 있다는 겁니다. 부드러운 혀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또 온유함이라는 단어 의미 속에는 겸손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는 겸손하고 어려움을 인내할 줄 아는 그런 인물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민수기 11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미 백성들의 비방에 그는 아마 지칠 대로 지쳐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죠? 그런 상황에서 형제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에 대해서 비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오래 참는 인내심과 겸손한 마음으로 온유함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는 지금 침묵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자기 자신을 지금 돌아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감리교회는 존 웨슬레와 조지 휘필드라고 하는 유명한 인물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목회의 방법이 같았습니다. 영혼 구원에 있는 열정도 같았어요. 문제는 신학에 대한 이해가 달랐어요. 웨슬레는 그야말로 감리주의자라면은 조지 휘필드라고 하는 인물은 거의 장로교회 신학에 가까운 인물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 두 사람이 신학적인 견해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어떤 사람이 조지 휘필드에게 굉장히 짓궂은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웨슬레 목사님과 신학과 진리에 대한 이해가 다른데 목사님께서 천국에 가시면은 웨슬레 목사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전혀 다른 신학적인 배경을 가지는 두 사람이 천국 가면 만날 수 있겠느냐고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그때 휘필드 목사님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아마 우리는 천국에서 웨슬레를 보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웨슬레는 하나님의 가장 보좌 가까운 곳에 앉아 있을 것이고 우리는 멀리 떨어져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겸손이 아닐까요?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와 신학이 다르고 나와 정치적인 이해가 다르다 하더라도 상대를 존중해 줄 수 있는 겸손한 자세가 우리에게 지금 필요하지 않을까요? 모세의 태도가 이와 같이 않았을까요? 자신을 비방하는 형제들의 목소리에 대해서 그는 자신의 감정을 억제합니다. 우리가 아마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지 않았을까요? 묵묵히 참고 그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않았을까요? 근데 여러분들이 모세가 처음부터 이렇게 온유한 사람이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굉장히 성격이 다혈질적이고 상당히 급한 인물임을 우리는 그의 삶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형제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인들에게 그 구박을 당하는 모습을 보고 애굽 사람들을 돌로 쳐 죽인 인물이 바로 이 모세잖아요. 뿐만 아니라 호렙산에서 그가 하나님의 십계명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왔을 때에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미쳐서 날뛰고 있을 때에 그 하나님의 돌판을 바닥에 패대기 친 사람이 바로 이 모세였단 말이에요. 자, 미바에서 백성들의 원망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모세에 이르시기를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합니다. 근데 모세가 열을 받았어요. 어떻게 합니까? 자기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때리면서 그가 분노를 폭발시키잖아요.
이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모세에 대해서 나를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비극적인 사건을 그가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달라졌어요. 모세가 변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브루스라고 하는 인물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동물이 온유하다고 할 때 그것은 훈련을 통해서 사람이 이용하기에 잘 길들여진 것을 의미한다. 사람이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자기 절제가 잘된 사람을 가리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잘 길들여진 동물처럼 이 모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복종했던 사람, 순종했던 사람, 그리고 사람들 앞에 자기 자신을 낮췄던 겸손했던 인물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잠언서 22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온유한 자의 하나님. 할렐루야. 온유한 자의 편이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후에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미리암이 나병이 듭니다. 성경을 보니까 살이 반이나 썩어서 못해서 죽은 나온 사람처럼 미리암의 상황이 처참해요. 근데 이 미리암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이 모세예요. 모세예요. 우리 하나님은 온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온유한 자의 편이 되시는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그죠?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거듭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온유하신 하나님처럼 한국 교회의 목회자들의 언어들이, 우리 믿는 자들의 언어들이 온유해야 되지 않을까요? 자, 뿐만 아니라 7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내 온 집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집. 자,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성막을 말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말합니다. 신약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체들의 모임, 오늘날 교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아니한 내 온 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에 대해서 충성된 사람이고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충성된 사람이고 하나님의 규례에 대해서 그는 충성된 사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충성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충성됨이라는 의미 속에는 신실하다, 견고하다, 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확실성과 신실성. 근데 이 모세의 충성됨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그는 하나님의 집에 충성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3장 2절 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신실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예수님의 충성되심에 대해서 바로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한 것과 같이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겠지만, 그죠? 모세는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오직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오직 당신의 집에 충성된 자들의 편이 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향한 모세의 충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말씀이죠.
믿음의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겼다.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하기 위해서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좋아하고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더 큰 보화로, 더 큰 재물로 여겼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편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19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엘리야는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 열심히 위배를 하였다. 개역 성경에서는 여호와를 위한 열심이 특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우리의 하나님은 하나님께 충성된 자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 48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여호와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극한 환난과 궁핍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향해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래요. 로마서 16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 많은 사도 바울의 30여 명의 동역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한 자들이에요. 주 안에 수고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단 2명만이 주 안에 수고하되 많이 수고했다라고 인정을 받아요. 버시라고 하는 여인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주를 위해 수고하되 많이 수고하시고 주를 위해 충성하시되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우리 백향목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했다. 자, 이 말씀은 2절에 미리암과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죠? 이 모세에 대해서 미리암과 아론은 바로 스스로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우리와도 말씀하셨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그만이 나와 대면하고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않았다. 은밀한 말로 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선지자들은 환상이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계시하셨습니다.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초자연적인 광경이잖아요. 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근데 하나님 모세에 대해서는 환상이나 꿈을 통하지 않으시고 직접 하나님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당신의 뜻을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직접적이고 지속적인 하나님과의 어떤 교통 속에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나님이 모세에게만 당신의 뜻을 전달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미리암이나 아론은 꿈이라든지 환상을 통해서 때로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았습니다. 근데 모세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직접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와 대면해서. 그죠?
환상이나 꿈의 공통점은 상호작용이 아니잖아요. 그죠? 일방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수수께끼처럼 그 뜻이 굉장히 은밀해요. 또 간접적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환상이랑 꿈이라는 것은 해석이 다양할 수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은 미리암이나 아론에 대해서는 이런 방식으로 그들과 함께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모세와는 전혀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직접 하나님 모세와 대면했고 모세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았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에 대해서 내 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종. 우리가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을 보니까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고,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신명기 34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다. 모세와 같은 이런 선지자는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죠? 오직 하나님께서 대면하여 당신의 뜻을 나타내신 사람은 세상에 모세 한 사람뿐이라고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 모세가 가진 특별하고도 독특한 위치를 하나님께 지금 인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는 모세와는 다르다. 모세는 너희와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형상을 보았다는 이야기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서로 대화를 주고받았다. 확실하죠. 은밀하거나 모호한 것이 아닙니다.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마주하고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고 대화를 나눴다는 이야기죠. 물론 모세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는 없지. 왜냐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아남을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하나님과 대면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영광도 직접적으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나가시고 난 다음에 등만 보는 거예요. 등만 보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아무나 대면할 수 있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아무나 그 형상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을 대면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그 마음이 청결한 사람, 그 마음이 깨끗한 사람. 시편 23편 3절 4절 24편 3절 4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이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함, 마음이 깨끗한 자만이 여호와의 산에 올라서 그의 거룩한 곳에 서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서 36장 25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 대해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왜 자기 백성들을 맑은 물로 깨끗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대면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들을 만나시기 위해서 자기 백성들을 깨끗하게 하시겠다는 이야기죠.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할 만큼, 하나님의 형상을 볼 만큼 그는 정결한 사람, 깨끗했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일까요? 마음이 깨끗한 자의 하나님, 할렐루야. 그들을 만나시고 그들을 대면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들의 편이 되어 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남북전쟁 중에 링컨이 이끄는 북군이 굉장히 전세가 불리할 때였습니다. 그때 링컨의 한 참모가 와서 링컨에게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죠. 각하, 하나님은 우리 북군 편에
계실까요? 아니면은 남군편에 계실까요? 그러니까 그만큼 상황이, 전세가 굉장히 악화되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링컨은 이런 대답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 우리 편에 계신가 또 적의 편에 계신가 하는 것을 가지고 고민하지 않습니다. 오직 나의 고민은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우리가 서기만 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지 않으실까요? 시편 118편 6절 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림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내 편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8장 29절에 이르시기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나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은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어떤 일일까요?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충성된 자가 되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행하는 그 일을 기뻐하심으로 결코 우리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가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 내 편이 되시기를 원하신 하나님, 내 편이 되셔서 나를 도우시기를 원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가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동행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우리는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편이 되셔서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항상 그의 기뻐하신 일을 행하게 될 때에 우리를 혼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온유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가 되게 하시고 충성된 자가 되게 하시고 마음이 깨끗하며 청결한 자가 되어져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향목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내제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한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